헌금은 설교 후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2장에서는 이제 그 돌아온 가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역대상에서도 읽었지만 이 역대상하와 에스라서를 기록한 이 에스라는 돌아온 이 가문들, 또 열왕기상에 있었던, 또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이 역사적인 이 가문들의 이름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사요 또 선지자요였던 이 에스라는 아무래도 이 역사의 어떤 그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며 어쩌면 좀 이 뒤돌아보는 어떤 그런 이 모습들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는 이제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어떤 그런 이유와 어떤 모습들이 나와 있다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돌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돌아온 이름을 불러가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2장에서는 생전 처음 보는 가문도 많이 등장하죠. 또 우리가 전혀 익숙하진 않는 이름들도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포로 귀환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진다면 우리가 이미 좀 익숙한 이름이고 환경적으로 좀 알만한 이름인데, 그런데 이 이름들을 읽다 보면 전혀 생소한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향으로, 또 포로 생활 후에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연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다양한 사연들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목적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고 또 이스라엘 땅 우리 본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삶의 배경과 환경과 이유는 아마 참 많은 이 사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위 말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 아마 이들 가운데 있었겠죠.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을 보면 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70년, 그러니까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본토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에스라가 이들의 이름을 정리하는데도 아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어느 가문에 누구, 어느 가문에 누구 하면서 이 이름들을 다 나열하고 정리하고 또 이렇게 기록하는 건 굉장히 쉬운 작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이 귀환의 이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귀한 터전, 이 예루살렘 하면 시온성 아니겠습니까? 또 이 귀한 예루살렘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귀한 산, 또 예루살렘의 이 모든 모습들, 성전이 있는 귀한 산, 그 귀한한 이 모습들 얼마나 참 이 영광된 이름이고 참 멋있는 이 귀환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죠. 바벨론 70년 치하에서 그들은 귀환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는 고향 좋아라고 했겠지만 지금의 시간은 몇 년이 지났습니까? 7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죠. 고레스 왕은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역대하에서도 읽었지만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이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포로 귀환을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포로 귀환의 명분은 말씀드린 대로 성전 건축의 명분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 가서 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강제 이주는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너희들은 가라. 그러니까 뭐 고레스가 어느 집안, 어느 가족, 뭐 몇 명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돌아가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선택적 귀환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붙들고 원래 살았던 곳으로 돌아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몇 년 지났다고요? 70년이 지났죠. 70년이라고 이 시간은 사실 삶의 터전이 70년 동안 포로가 잡혔을 때, 포로로 가 있을 때 모든 생업이 그곳에 있을 정도로 시간이 흐른 시간입니다. 적어도 3, 4대, 2, 3대 이상 시간이 흐른 것이고죠.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아버지부터 아들, 아들에서 또 손자, 이런 모든 관계들이 이제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터전을 살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물론 종이었겠죠. 굉장히 이 하찮은 천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런 이 포로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래도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들이 아무리 종이고 포로였지만 자신들의 삶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과 자식 입장에서는 태어나 보니 어디였습니까?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말과 또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에 했던 어떤 그런 모든 행실들을 보고 느끼고 자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물론 대의 명분은 성전 건축이고 놀라운 이 예루살렘 땅, 그런 가치 있는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 때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 동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해방되고 나서도 돌아오기 어려웠습니다. 일본 본토에 남아있는, 그리고 일본 본토와 간도 그리고 만주로 갔던 사람들, 해방이 되었지만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을 강력하게 데려올 수 있도록 어떤 길을 열어주지 못한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스스로도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6.25 동란에 있을 때도 실제로 일본에서 자리를 잡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6.25 동란 때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리나라를 향해서 원조와 또 후원을 했던 금액들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금액들도 우리 한국으로 돌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미국으로 간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생업을 그곳에서 터전을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간다? 쉬운 일이 현실적으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강력한 명분,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명분이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지금 이 현실적인 면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죠. 그렇죠. 현실적인 면이 참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우고 압박을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거짓 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지금 있는 성도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죠. 우리 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있지 못한 성도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고 있고 또 이렇게 모여 있고 또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이 영적인 공동체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지금 떠나 있는 성도들을 볼 때 다시 돌아온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의도든 어떤 방향이든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 뭐 어떤 명분이든 어떤 이유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물론 고향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 자신의 입장과 현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포로 귀환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해서 동의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에스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한 이름이에요. 게다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니엘도 못 돌아왔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뭐 선택적이었고 그들의 가문도 선택적이었지만, 물론 뭐 또 귀한 일도 뭐 직위가 높이 올라가는 그런 일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1차 포로 귀환 때 들어오는 사람들은 에스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문을 일일이 다 밝히고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찬양을 해주고 칭송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아, 누구누구 가문에 누구누구 이렇게 포로 귀환하고 나서 이 성전 재건에 참여한 귀한 백성들. 왜냐하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했을 때, 자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성전을 재건하자 라고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동의해서 그래 빨리 갑시다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또 그러나 반대로 나는 지금 이곳에서 있어야 돼, 미안한데 내가 다음에 갈 수 있게, 또 다음에 갈게, 또 한 10년 20년 또 뭔가 이 일들을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 포로 귀환하면서 그 이름들을 정말 나열하면서 그들의 이름들을 찬양해주고 싶은, 그런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꿈꾸는 교회 지금 수년의 시간 동안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해서 또 이 영적인 싸움들, 물론 우리가 실제적인 싸움을 하고 있죠. 그러나 더불어 우리 내적인 영적 싸움도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 영적인 싸움도 다 잘 이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갈 때 참 감동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또 그때가 있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들을 귀하게 거룩하게, 물론 지금도 잘 견디고 계시고 이기고 계시지만 또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의 훈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달아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귀한 백성들, 또 이 아침 기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미 이름을 기록하시며 또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이 에스라서의 2장에 나와 있던 이름들을, 가문들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모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이 시간들을 견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이 일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당당한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명분 있는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고 핑계만 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삶의 현실을 내세우며 하나님께 원하시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반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건강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형편과 우리 자녀들 자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핑계거리도 많지만 또 못할 것도 많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등등 우리는 수십 가지 핑계들이 우리 인생의 꼬리표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모든 것을 떨치고 일어나는 우리 귀한 믿음의 한 해가 2020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의심스럽고 또 우리가 내적 갈등에서 아직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쫓이지 못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2020년에는 완벽하게 주의 영광을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에요. 에스라가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2장을 한번 쭉 보세요. 2장을 보시면 이제 쭉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하고 참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근데 58절 59절을 보면 특이한 사람들도 있어요. 특이한 사람. 우리 58절 59절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느디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보시면 58절에 이름이 있고 59절에 이름이 있어요. 근데 59절에 모든 느디딤 사람과 솔로몬은 신하의 자손이 390명이었어요. 자,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0명이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위치가 있던 사람들이죠. 아무리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솔로몬 시대의 신하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족에 있어서 계속 그 신하와 어떤 그런 역할들을 계속했던 사람들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느디딤 사람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의 위치적인 사람과 느디딤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는 비슷할까요? 완전히 이상한 관계일까요? 비슷한 부류들이 기록되겠죠. 아무리 성경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이 사람들의 부류들을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의 신하가 이름들이 나와 있으니까 솔로몬 신하들이 나와 있고 390명이니까 이 느디딤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디딤이라고 하는 사람의 뜻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장작을 패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통괄해서 느디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신하라고 하는 이 390명,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 같은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장작 패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동일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는 봉사의 삶의 기천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뭐가 귀하고 뭐가 부족한 일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누구나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중요한 일도 한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나는 성향과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서 나는 이것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는 봉사가 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귀한 것이고, 그러나 그 마음,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봉사하고 이렇게 포로 귀환하는 건 다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입장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귀한 사람들이고 1차의 포로 귀환에 헌신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오히려 지금 제가 부임할 때보다 출석률이 조금 더 떨어졌어요. 그렇죠? 부임해서 몇 달 동안보다는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도 핑계로 교회를 떨어져 있는 분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신 분도 꽤 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부분에서 어떤 이름이든 기천이 없고 문제가 없어요. 물론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자기의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은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 나오려고 애쓰고 또 이 자리를 지키고 또 봉사하려고 하는 귀한 마음은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59절 보니까 델멜라와 델하르사,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갖지 않은 것 같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 그들의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어디에 속하였는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족보를 다 조사했는데 이 귀한 사람들의 상황들을 다 기록하는데 뿌리를 밝힐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포로 귀환할 때 그들의 가문이 영광스러운 가문도 있지만 영광스럽지 못한 가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밝힐 수 없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성전 재건을 위하여 모두 다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역시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원뿌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그것이 상관없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공동체, 이 현장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나아가는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 이거 물론 중요합니다. 사모해야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오래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의 입장으로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금 귀환하게 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꿈꾸는 교회의 시간을 보내는 모든 성도들은 귀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승리하고 또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올 한 해 내 이름 석자가 어디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는지, 내 이름 석자가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사모하며 한 식구여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